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십니까? 얼마 전에 일청년에서는 사진을 찍는다고 또 우리 현규 형제님한테 사진 강의도 받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사진 찍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때에 사진을 찍기가 가장 어려운지 아세요? 어느 계절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에 사진 찍기가 어려울까요? 겨울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봄이면 꽃들과 막 푸릇푸릇한 거 이런 것들 찍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여름이면 바다로 나가지고 바다 찍고, 그렇죠? 뭐 또 산으로 들로 가면서 사진 찍는 게 너무나도 좋아요. 가을은 이 떨어지는 낙엽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 감성적이죠. 그런데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은 찍을 게 없어요. 눈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요 허해가지고 제대로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겨울 사진은 어느 때냐,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대개 이 카페 들어가 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런 사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 사진을 찍는 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또 겨울에 사진 찍는 게 좀 싫은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생물체가 별로 없어요. 다 이제 죽거나 죽은 것처럼 땅 속에 있거나 다 썩어 있거나, 그래서 파릇파릇하게 올라와 있고 뭔가 사진을 찍을 때도 생명력 있는 것들, 역동적인 것들을 찍는 게 너무나도 재미있는데, 근데 그런 찍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사진을 찍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봄이 되면은요, 이 SNS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막 올려요. 사진들을 막 올려요. 막 올리는,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사진들이 안 올라오다가 이 봄이 되면은 막 사진이 막 올라옵니다. 어떤 사진들이 올라오냐면 꽃사진, 올라오는 그 새싹 사진, 이러한 것들이 막 올라요. 그 밑에서 찰칵하고 하는 사진을 찍고, 또 연인 간에 또 뭐 안고 뭐 팔짱 끼고 손 잡고 그러한 가슴 설레이는 그러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사진들은요, 전문적인 사진 기법, 뭐 구도가 어떻고 뭐 색감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찰칵하면 그 피사체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진 자체가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전에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봄 되면 꽃 피고, 여름 되면은 막 덥고 막 그 숲이 우거지고, 가을 되면은 낙엽이 지고, 겨울 되면은 황량하고, 이게 그냥 당연하지라는 그러한 생각,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봄에 새싹이 올라오고 이게 꽃이 피는 거, 그런 거 그냥 눈으로만 보고 와 예쁘다라고만 했지, 그 가운데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올해에는요 막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그냥 계절이 그러니까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게 너무나도 특별해지고 가슴 벅차오르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추웠던 겨울, 그 안에서는요 생명을 찾는 것을 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땅은 막 푸석푸석해 있고요, 모든 생명들은 어떻습니까? 메말라 있어요. 가을 동안에 그래도 막 살아남아 있던 이 식물들은요 겨울 되면 다 꽁꽁 얼어서 그 바닥에 철퍼덕하고 잎을 내려버리고요,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갈색으로 되어버린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명들이 다시 그 거칠고 메말랐던 그 땅을, 그 건조했던 땅을, 퍽퍽 갈라졌던 그런 땅을 막 비집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막 비집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떨죠. 막 비집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고 비집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는데, 갑자기 이러한 모습들이, 봄이 오는 모습들이, 이 새싹이 비집고 올라오고 다 마른 것 같은 그런 나뭇가지에서 이 새싹이 막 나오고 잎이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이러는 것들이, 제가 하루는 교회에서 걸어서 집으로 오는데요,
평소에는 이 천이 완전히 꽁꽁 얼어가지고 다 얼음에다가 눈 덮이고 그랬던 곳,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풀들이 다 죽어가지고요, 완전히 하얗게 그리고 갈색으로 돼 있던 것들이 그게 어느샌가 막 갑자기 녹색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연두색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막 봄의 기운이 स्वा악 하고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전에는 이거 이제 봄이 왔나 보네, 봄 기운이 드네, 좋다, 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무엇으로 보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 대지를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쏴 훑고 지나가고요, 그 언 땅을 주님께서 이 온기로 후 하고 녹이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새싹들이 막 올라오는 게 하나님께서 쏴 웃기나요? 저도 막 지금 감격스러워서 막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봄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겨울에 꽁꽁 얼었던 그 죽은 것 같은 그 땅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녹색으로, 분홍색으로 그 색깔들이 형형색색 일으키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지? 봄을 이렇게 하나님이 봄이 오게 하는 것, 새싹들이 피고 올라오게 하는 것, 그리고 꽃이 피게 하는 것, 이거 누가 막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온난화가 되고 뭐 어쩌고 막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봄을 일으키고 계시고 생명들을 그 가운데 막 일으키시는 거, 그걸 막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탄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처럼 봄이 되면 하나님은 꽁꽁 얼어붙어 있던 땅들과 그리고 시내를 순식간에 초원과 흐르는 물살로 바꾸어 버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되게 은혜스럽게 보냈습니다. 왜냐?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2편이나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설교 준비하느라고 일주일 동안에 설교를 3편을 끙끙 앓면서 이 말씀 붙들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고난주간을 묵상해 봤나 할 정도로, 여러분은 그냥 큐티 본문 말씀 보고서 네 주님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 본문을 보고 주석 보고 쪼개다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제 누가복음 봤거든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왜 전하셨는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이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막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오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였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런데 나를 바라보니 내가 그렇게 정말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절로 들더라고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정말로 내 안에는요, 소망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예수님 없는 내 마음,
죄로 물들어진 내 마음 그러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실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마치 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대지와 같이, 자연과 같이 메말라 있는 겨울의 그런 식물과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런 우리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들을 묵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절, 우리나라 부활절은 어느 계절입니까? 봄이죠. 봄이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요, 봄이 오면 생명이 막 살아나잖아요. 이 얼었던, 죽었던 땅에서 생명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매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기셨듯이 다시 우리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이 죽음에서 부활로 옮기셨구나라는 그런 감격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격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봄에 이 부활절을 맞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겨울의 언 땅을 보면서요, 이것이 과연 꽃밭이 될까? 이것이 과연 초원이 될까? 하던 의심을 보란듯이 주님께서는 뒤엎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초원을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렇듯이 과연 죽은 예수님을 살려낼 수 있으실까라는 사람들의 의심을 주님께서는 보란듯이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말은요, 제가 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처형될 것과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분명히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야, 나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좀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몇 차례에 걸쳐서 나 고난받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날짜까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여자들은요, 시체가 썩는 냄새, 예수님의 시체가 썩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요, 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셔야 한다 하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그제서야, 그 무덤으로 갔던 그 여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천사를 보고 그제서야 그렇지라고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부활하셨대! 이랬습니까? 어떻게 반응했는지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 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막 믿고서는 감격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분마저도 제가 말씀을 읽다가 드디어 역시 베드로 이 일을 겪고 나서 좀 철이 드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무덤으로 막 달려가가지고서는 300 얻고 이야 그러면서 뛰쳐나가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하네. 왜 없어졌지? 이상하네. 이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처럼 부활은요,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는 일이기에 우리는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같이 옆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제자들마저도 믿지 않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그 증인들이 다 죽어 없어지고 그냥 말씀으로만 의지해서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우리는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는 게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얼어붙었던 대지들, 그리고 얼어붙었던 시내, 이러한 것들을, 이 차디찬 겨울을 녹이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대지를 다 녹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막 핵을 떨어뜨려서 잠깐 녹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시 춥디 추운 겨울은 다시 몰아쳐 들게 되는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죽은 사람을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기적을 경험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매일마다 이 부활과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한 기적들을 경험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에너지로, 그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대지들을 깨우고 있어요. 그렇죠? 대지들을 막 깨우고 계세요. 언 땅을 녹이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또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없던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까? 저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있잖아요.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화성에 있었더라면, 이체로 화성에 있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산소 농도가 한 20-30%만 더 높아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산소 농도가 20-30%만 더 내려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자연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놀라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숨 쉬고 심장 뛰고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신다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손을 놓아버리시고 나 잠깐 10분만 쉬자 해서 이 모든 것들이 10분만 쉬어진다면 여러분들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1분, 1초, 아니 단 0.1초, 0.1초라도 하나님께서 쉬신다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기적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런 기적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시고, 그리고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들의 인생 또한 일으키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봄이 오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듯이 그 날이 오면은요, 죽었던 우리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산소망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을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겨울은 모든 것들이 얼어붙고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겨울은 언제 끝날지, 우리가 한 겨울에 막 정말 추울 때 막 패딩 입고 가지 않고 얇은 옷 입고 밖에 나가 있으면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게 겨울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껏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그 시간은 영원할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추운 겨울 속에서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압니까? 그 겨울은 너무나도 춥지만 반드시 봄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그 추운 겨울을 그냥 추워 하고서는 이제 못 살겠어, 다 끝났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겨울에도 준비합니다. 겨울에도 봄이 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시련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봄이 올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기한이, 인생의 기한이 다 끝나서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것이 죽음이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주님과 함께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살리셔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인생 가운데 시련이 올지라도 낙심하고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